60주년을 맞는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 그리고 또 저는 계속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지난 세 번째 시간에는 거듭났는가, 오늘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갈라디아 6장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며 나누길 원하는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오늘 6장은 사랑이 담긴 마지막 편지, 서신서입니다. 오늘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과 다르게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편지의 부분은, 여러분, 다른 편지는 축복과 권면과 인사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의 갈라디아서 6장은 정말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응축하고 있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목하는 장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이지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위치를 잠깐 한번 지도를 통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접하고 이들은 온전히 세례도 받고 성령을 체험하죠. 지도상에 본다면 바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로 이어지는 그 구간, 바로 거기가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곳이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지리상으로 봤을 때 그곳은 주로 이방인들이 집중돼서 살고 있는 데예요. 정통적인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들입니다. 율법 몰라요. 말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받고 들었지만 머릿속까지 깊이 말씀이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정통 유대인들도 아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마구 흔들어 놨어요.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임을 설파해 놨는데 거짓 교사들이 흔들어 놨습니다. 간단하게 뭡니까? 구원이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구원은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특히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 없이 구원 이룰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너희를 속아서는 안 된다. 그는 급진적인,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면 우리가 좌파, 레디컬하다, 이렇게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 있지 않으니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만으로 안 된다. 그렇죠. 거짓 교사들이죠. 육신의 표시를 해라. 할례가 꼭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신으로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적인 모습. 이것은 비단 초대교회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도 혹시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 내가 행위적으로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여기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물어볼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해서 천국 들어갈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한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비근한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학습 세례 문답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냐면 학습 세례 문답에서 세례 학습을 받을 자격 요건을 줄 때 예수를 믿고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지에 대한 확인 질문보다는 어떨 때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못 외운다고 자격을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자,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내가 뭔가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육신으로 뭘 보여줘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겸하여 라고 흔들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진리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 편지의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14절에서 봤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 명확한 우리의 정체성을 각인시켜주고 있네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예수, 주 예수밖에 없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 십자가를 믿는 것에만 있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의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문에서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복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세상적인 영광을 온전히 좇았던 사람이지요. 가장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냉혹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그가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고스란히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었죠.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다. 나만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으로 한 점 흠없이 지켜왔다는 거죠. 그는 최고의 유대인이었어요.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자기 육신의 표를 하는 할례는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의무이자 특권이었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조건으로서 할례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는 어떻습니까? 다메섹 두상에서 성령 체험을 하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망의 법이 아닌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자, 이제 그가 자랑할 것은, 그래서 오늘 아까 14절에서처럼 예수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셨죠? 진정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왜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너무도 미약해 보일까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까요? 속절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님, 그저 세상 사람들은 무능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오늘 에스더 청가대가 주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능력이고 나를 온전케 한다는 그 찬양의 곡절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고린도서 1장 23절 보세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겁니까? 예수가 어떻습니까? 율법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뿐인가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신명기 21장이에요.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반절에 볼까요? 저기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꺼려지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에요. 자, 이방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미련하기 그지 없어요.
예수께서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 진정으로 모든 해방과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뭐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죽으셨어요. 속절없이. 그러니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홍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겠다고 그렇게 수없이 찬양을 해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됐죠. 그런데 십자가는 웬걸? 능력은커녕 왜 이토록 여러분 나약해 보입니까? 왜 이렇게 나약해 보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오늘 참 힘드네요. 왜 힘드냐면 오늘만 벌써 4번째 전화를 받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오늘 4번이나 다 3분은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아니 오늘같이 이런 설교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온전한 능력을 준비하는 설교를 준비할 때는 좀 건강이 나아진다는 소식 좀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4번째 오늘만 해도. 오늘 아침에 오전에 일부 설교를 들으시고 한 성도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셨죠. 2번째 암이 전이가 됐어요.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오늘 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셨대요. 뼈가 녹아내려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대요. 혼자 울고 계시대요. 아니 일부 예배 때 이런 설교 했는데 십자가의 능력은커녕 왜 이렇게 또 나약해집니까? 한 분은 끊임없는 육신의 가시로 대수술을 4번째 받았는데 또 몸이 안 좋으시대요. 여러분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러죠? 조금만 좀 쉬시라고. 제발 좀 아프지 좀 마세요. 저희 좀 쉬게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아프지 맙시다. 갑작스럽게 닥친 가정의 풍전등화 같은 고난 앞에 여러분 십자가는 왜 이렇게 초라해 보입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이 나를 그리고 나의 가정을 왠지 집어삼킬 것 같아요. 십자가가 뭔가 대답을 해줄 것 같고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왜 그는 아무도 말씀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평생 나름 붙들었는데 형편은 왜 나아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떨 때는 참으로 참혹해요. 초라해 보일 때도 있어요. 어제 그저께 한 우리 자매로부터 이런저런 카톡을 받다가 이런 내용의 카톡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회사 생활하면서 거의 형통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리 역사하시나 싶네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왜 다 반대로만 응답을 하시는 걸까요? 사연인 즉슨 청년 2부 때 제가 지도했던 한 자매, 그의 고백이었어요. 나름 아주 순탄하게 별다른 고생 없이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고 잘 자랐고요, 축복 속에 결혼했고 좋은 직장 취업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 평탄해 보이고 순적해 보였던 한 자매, 작년 말부터 엄청난 고난의 터널이 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실수를 회사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회사 안에 커다란 문제가 될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느 정도 회사의 자산 규모가 되면 법적으로 외부에서 감사를 받고 또 재무제표를 공시를 해야 돼요. 주주들이 알 권리가 있어서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하죠.
단 한 번의 실수였어요. 올해 자료를 첨부해야 되는데 실수로 다른 애 자료를 첨부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권이 바뀐 후에 최근에 여러 가지 기업들의 문제로 인해서 금감원이 아주 혹독하게 관리 감독을 강화시켰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매달리기 시작했죠. 울며 불며 십자가를 붙들었는데 왜 기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결국은 뜻대로 안 됐습니다. 결국 외부 감사인 다른 회계법인을 금융감독에서 지정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회사는 거대한 피해를 입게 돼요. 그것도 설상가상. 고난은 항상 왜 덮친 데 겹쳐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삼성생명 주가 문제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삼성생명을 회계감사하고 있는 네 번째로 큰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인이 지정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게 되고요. 정말 까다롭게 됩니다. 왜요? 삼성생명 문제로 지금 그 회계법인은 신뢰가 타락해져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감사를 하게 되겠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경팀의 유능한 과장님은 이직을 한다고 합니다. 안 그렇잖아도 자신의 실수로 회사에 너무 피해를 주었어 자책감과 무거운 마음으로 얼굴도 못 들고 회사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 고통스러운 자매에게 그렇게 기도했건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대의 응답만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도 됩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무능해 보여요. 유약해 보여요. 우리의 찬양의 가사는 너무나 가벼운 추락의 날개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이 자매는 고난의 터널을 잘 이겨내겠지요. 하나님의 사랑하기에 이 자매는 이제 신앙적 홀로서기를 통해 굳건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기회라고 위로할 수 있겠지요. 회사에서 이번 일로 계기로 더욱더 유능하고 프로다운 일꾼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연단의 풀무불이라고 그렇게 위로는 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동성가족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육신의 질고로 힘드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절대로 그렇게 초라하지만은 않습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붙드는 당신에게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붙들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된다는 오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더뎌 보이지만 마침내 승리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기다림은 있을지언정 여러분 패배는 절대로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이방인에게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고난에 여러분 유일한 해법입니다. 본문 우리 15절 우리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하느냐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의 징표인 할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능력이 아닌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떻습니까? 육신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표시를 해야지요. 할례를요. 육의 신비가 아니라, 육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신비의 할례를 하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육신에다가 아무리 표시를 한다고 해서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세상적으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여러분,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령으로 이미 인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누구든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라. 나에게는 이미 예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쓰죠. 많이 들어보셨죠?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 오늘 육체에 남겨져 있는 실제적인 상처들을 칭할 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티그마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로서 받는 수많은 고난들을 의미하죠.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꼭 육신의 상처뿐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고난과 고초들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자 여러분, 이미 당신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고난에 이미 동참하는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인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친척들 간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또 비아냥을 받기도 합니까? 여러분, 이것도 고난을 통한 예수의 흔적이 남는 거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기도 하지요. 심한 모멸감을 당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형제들로부터 바로 예수님처럼 배척을 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질병도 있어요. 이 자리에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안 아픈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손에 잡혀요. 그때 홍성교회 식구들의 간절한 중보로 여러분의 육신의 질고는 어느덧 아물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예수의 흔적들이 남아 계십니다. 예외가 없네요. 예외가. 자녀들의 진로, 취업의 문이 꽉 막힐 때, 가슴이 심하게 상할 때 그 자리에 예수의 흔적도 남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건강의 적신호가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예수 십자가를 꼭 붙들고 나았던 그런 경험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아로새겨지게 되지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온 지 1년 반 정도 된 주일학교 한 남자아이가 있어요. 제가 그 아이를, 남학생을 인지하게 된 거는 불과 몇 달이 안 돼요. 언젠가부터 사역자실에서 이렇게 주일날 눈에 자주 띄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는 누구에게나 보게 되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첫 인상을 받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처음 볼 때 애써 태연한 척을 했어요. 이유인즉슨 우리 이 남학생은 신경 섬유종으로 한쪽 눈이 좀 많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혹시 아마 어떤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전적으로 생긴 병이죠. 그 질병 때문에 여러 차례 수술을 하다 보니까 같은 학년 아이들보다도 2살이나 더 많아요. 원래 지금 나이로는 대학생이 됐어야 될 나이입니다. 이 아이의 가족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말에 의하면 성당을 조금 다녔었다고 하더라고요. 홍제천을 산책하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엄마와 이 학생이 우리 홍성교회 화장실에 들어본 것이 인연이 되어서 아들만 교회를 출석하게 됐죠.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너무 밝아졌대요. 주일이면 어떠든지 아십니까? 깨우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교회에 스스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기 아들이 너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집에 오면 목사님들이 사랑과 관심을 너무나 주고 또는 때로는 선물도 받았다고 항상 교회 이야기로 엄마에게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부서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 친구가 교회에 온 지 1년이 이제 넘었으니까 학습 세례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학습 세례를 위한 문답 공부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목사님이 애들한테 했대요. 얘들아, 너희에게는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니? 너희에게 예배는 뭐니? 라고 질문했대요. 자, 오랜 기간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닌 아이들답게 많은 아이들 입에서는 성경적인 그 답들을 얘기했대요. 많이 들어왔던 거. 예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 자신을 죽게 드리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정답이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예배는 뭡니까? 자, 기계적으로 암기한 답 말고요, 여러분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뭡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갓 한 달, 1년 반 된 이 남학생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남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배는 희망이에요. 예배는 희망이에요. 담당 교육자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우리들도 놀랐습니다. 그는 예배가 희망이었어요. 1년 반 됐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신경 섬유종이라는 그 놀라운 병으로 남들과 너무나 다른 얼굴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요?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인생, 그 아이에게 예배야말로 진짜 희망이었던 거예요. 그는 머리로 대답한 게 아니었어요. 가슴으로 대답했어요. 나에게 예배는 희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상처 입은 가슴이 치유되고 기쁨 없던 인생 가운데 진짜 행복을 느꼈기에 엄마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가 20배나 밝아졌다고. 오늘 4월 18일, 오늘이 그 학생의 생일날이에요. 지난주 주일날 교육자실에 왔을 때 이번 주 수요일이 자기 생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내 생일날 18일날 내가 설교를 하거든? 수요 설교할 때 너를 좀 소개를 해줘도 괜찮을까? 라고요. 작은 약속이었기에 언급을 해봅니다. 어제였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녁에 그 학생과 통화를 하고 싶었어요. 미리 생일 축하도 해주고 싶었고 몇 번을 전화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학원에 있었더라고요. 마침내 전화 연결이 됐어요. 근데 제가 건 전화번호는 학생의 엄마의 전화번호였었던 거예요. 놀랬죠? 제가 누군지를 밝혔습니다. 의외로 어머님은 매우 좋아하셨죠.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교회를 나고 너무나 밝아지고 행복해 한다는 것 때문에 연신 감사하다고 저에게 인사했어요.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어머니께서.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생명부지의 이 어머니와 20분이 넘도록 통화를 했어요. 성당을 잠깐 다녔던 자기에게 최근에 들어서는 이 아들이 엄마에게 정말 부담되도록 교회를 같이 가자고 그렇게 쫄른대요.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교회 같이 나오세요. 근데 어머니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성당도 다니다 말다 했는데 교회에 제대로 꾸준히 나갈 자신이 솔직히 없어요. 제가 또 그렇게 교회를 제대로 안 나가면 아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전화를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위해서 부탁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께서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병으로 인해서 남들과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친구도 별로 없는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잘 헤쳐나갔으면 한다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아들이 영 걱정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건강하게 열등감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좀 헤쳐나가기를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니, 제가 목사로서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외모상으로는 아주 멀쩡해 보이지만 심각한 마음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절름발이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는 마음의 장애. 어머님, 아드님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무너졌던 자존감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이 땅에서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아드님의 이 땅에서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어머니의 아들에게 아마 선물해 줄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 이 학생의 심하게 부풀어온 오른쪽 눈이 그저 혐오스러워 보이는 아픈 상처로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상처를 통해서 이 학생은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제 이 상처의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머무는 여러분 영광의 상처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에게 이제 예수의 흔적이 그의 눈에 아로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제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포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고
거친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꺼리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깊은 상처는 그리 머지않아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예수의 흔적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육신 가운데 아로새겨 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흔적이 바로 당신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거친 십자가를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의 십자가, 우리는 입버릇처럼 능력의 십자가,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 그 십자가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하나님,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의 그 고통과 신음소리, 그러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라고 당부합니다. 결국 십자가는 능력이며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아픔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험한 십자가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60전을 맞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